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오늘 말씀 41절을 보시면은 우셨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요,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굉장히 놀랬을 거예요. 이제 이 예루살렘 또 수도로 와서 굉장히 이렇게 설레고 신나했고 또 특별히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분위기가 들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우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의 영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시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42절 보면은 지금 너희들의 눈에는 숨겨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영의 눈으로 볼 때 그 본질이 보이는 것이죠. 이 42절부터 44절을 보시면은요, 결국에 이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예언이 나오는 것인데요. 이것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AD 90년이 되어서요, 즉 40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로 40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대로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로마 황제가 반란의 어떤 근성이 가득한 유대인들을 본보기로 삼자라는 마음을 삼고요. 그리고서 엄청난 로마 군대를 보내서 이 예루살렘 성을 탄압합니다. 굶어 죽기를 2년 동안 기다립니다. 그리고 포위된 상황에서 굶주린 상황에서 심지어 이 성 안에서 자식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전염병에 시달리고 폭동이 일어나고 결국 마침내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는요, 이미 100만 명이 넘게 죽어 있었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그들은 로마로 끌려가서 우리가 이렇게 관광하게 되는 그 콜로세움을 이들이 세우는 거예요. 그 공사에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7년이 걸려서 완공이 된 다음에는요, 바로 그들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 하나도 그대로 잊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한 것이 44절의 말씀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진 게요. 이 로마 군인들 사이에 유대인들이 돌과 돌 사이에 황금을 숨겨놨다라는 소문이 퍼져서요, 이 돌을 하나씩 뜯어내면서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이 함락의 사건을 기술하면서 이때의 참상은 정말 창세 이후로 인류가 겪은 모든 참상보다도 훨씬 더 끔찍한 참상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한 세대 만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이죠. 그래서 우신 것입니다. 이 44절에 보면은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셨을 그때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은요, 평화의 성이었죠.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니 평화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실 때였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때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에서 돌아서고 죽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주님의 찾아오심을 무시했기 때문에 예수님까지도 무시했죠. 그러니 깨닫지 못했고 결국 멸망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것을 바라보며 울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울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될 텐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의 보혈이 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하여 작용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성이 즐거움에 쌓여 있을 때 울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의 그 기쁨에 쾌락에 취한 그들을 바라보며 울고 계셨습니다. 이 주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지금의 상황들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셨던 이 성전에서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슬퍼하시고 그 성을 바라보며 우시는 그 모습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역시도 지금의 상황에 취해 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여셔서 그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돌이킬 때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순간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저희 다음번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